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방에 있는데 저희 막내가 아침에 엄마 딸 일찍 와가지고 제 방에 돌아와서 아빠 하이파이브. 그런데 뭐 먹을 거 없어? 사탕 먹을래? 사탕 싫어. 아빠 오늘도 예배 시작하는데 잘해보자. 우리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오늘 잘해보자. 아빠 알지? 아빠 잘못하면 오늘 밥 안 준다. 나갔어요. 우리 이후의 목표는 예배를 빨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귀가 잘하는 거. 그게 예배를 잘 드려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예,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저기 문 잠그면 아무도 못 나가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지체들 낫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도 그렇게 안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많다고 그러니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항상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어금니를 깨본다고 긍정의 마인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그 믿음만큼 우리 안에 긍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또 근거 있는 긍정의 힘이 우리를 충만하게 애워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무사히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예,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네. 중간에 저 예배 드리다가 막 자볼다가 실종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단디하시고. 우리 항상 또 기도할 때, 밤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제가 항상 손잡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손잡고 기도하니까 땀이 나는데, 땀나는 손 자꾸 이렇게 건드리니까 좀 그런데 왜 자꾸 손잡고 기도하라 그러냐고. 손잡고 있어야지 안 도망간대. 기도할 때 잘 도망가거든. 그래, 마지막 시간에 축도할 때도 손잡고 할까 싶어요,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공생의 사역치고 굉장히 조금 이름 나 있는 좀 유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실 뭐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나만,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마르고 닳도록 어릴 때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또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구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2번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설교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쉽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묵상해 보면은 묵상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가 상당히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칫 좀 제가 가볍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이런 말씀들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부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들은 풀이할 것도 없이 액면가 자체가 읽어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읽어보면 알고 있는, 회중들이 대충 짐작하는 이야기를 다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설교자로서는 부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판 처음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오늘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거, 이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명절이 되어서 들어가는 이 걸음은 이제 늘 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예배당에서의 걸음이지만, 오늘의 이 걸음만큼은 무언가 좀 특별한 걸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배 행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 명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때, 이제 요한복음 한 7장쯤 들어가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한 번 더 예수님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대 절기, 3대 명절이 이제 1년을 놓고 3번이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 있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1년 중 마지막에 3번째 있는 장막절, 초막절, 이런 이제 명절이 있거든요. 이 3가지 명절, 유대인의 3대 절기,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보름, 또 뭐 설, 그리고 추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정말 안 가면은 정말 찝찝했으라도 한 번쯤은
예배당에 가줘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놓여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왜 우리도 교회에 보면은 이제 부인은 예수를 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데도 그래도 1년에 찝찝해서라도 부활절에 한 번, 그리고 성탄절에 한 번, 그 계란 먹으러 떡 먹으러 한 번은 가는 이런 분이 자기가 정한 나름대로 일의 절기입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뭐 송구영신 예배, 내가 저 동해바다에 가서 뭐 해한테 비느니 내 마누라가 믿는 예수한테 한번 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는, 그래서 나름대로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3대 절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대 절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명절 중심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이 3대 절기를 생명 다해서 그들이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아무튼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아닌 것 같고 또 유월절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명절은 오순절의 어떤 명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 알 수 없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배의 목적으로 올라가지만 이 예배당이 또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분지가 되어서 약간은 산등성이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원래는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여부수를 몰아내고 이 땅을 다윗에게 다윗 성으로 이스라엘의 도읍지로 성읍으로 준 것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그때로부터 다윗 시대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아마 수도가 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다 큰 굵직한 일이었는데 12개의 기둥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문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12개의 문 중에 한 가지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2개의 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문으로 입장하는가를 봤더니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양문으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말 그 짐승 양을 말하는 겁니다. 가축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문 중에서 이 양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구약 때부터 어떤 문으로 이 문이 쓰여졌나 하면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특별히 양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이 예배 드릴 이 제사에 바쳐질 희생 제물인 양을 직접 사람들이 몰아가지고 그 양문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양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양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희생 제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앞장세워서 들어가는, 그래서 막 양울음 소리가 진동을 하고 또 한 번 그 자리로 들어갔던 양들은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다 예배와 함께 받쳐져서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양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보내시고 월화수목금,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문도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그 한 번의 일회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대신 죽을 양의 삶을 바치는 그런 문으로 쓰여졌던 이 양문.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양을 데리고 들어갔던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작년에 양을 앞장세워서 드린 예배가 있었다면 금년 한 해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또 양을 앞장세워서 또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양을 얼마나 많이 바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 몰고 나갔던 그 양,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던 희생제물 그 양, 이 양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님,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닫기 위해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어린 양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직접 이제 걸음을 옮겨가지고 이 양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만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 것을 알아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양 중의 양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당시의 명절은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명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명절 끝날입니다. 사실은 일주일 7일 정도의 예배를 이제 명절을 끝내고,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제 파이널 무대, 이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이제 벌리고 하나님께 또 예배 향연을 드리고 막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막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발산하면서 축제 예배를 춤을 추며 기뻐하며 막 짐승을 잡아서 향을 피우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명절의 끝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명절이 한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길게 된 것은 수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라도 돌아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마차나 기껏해야 도보로 움직였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 이 예배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아마 이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도 빠짐없이 자기만 원한다면, 자기만 발품을 팔 수 있다면, 자기만 원하고 희망한다면, 의지만 낸다면 예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동참해서 신앙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삶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가 어떠한 못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보니까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관로가 쳐져 있습니까? 좋은 성경입니다. 원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원본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 필사해가지고 사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그대로 옮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필사자들이 잘 필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필사하고 사본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와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기록함이 있어가지고 이 필사자들이 딱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서는 이 본문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만남을 가져줬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 사람들은 왜 유대인의 그 명절을 맞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배 드리고 축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고 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이제 첨가에 넣었는데, 첨부해서 넣고 보니까 나중에 후대 그 사람보다 후대 사람이 이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시대에 적혀있던 이 기록하고 요 필사자가 기록한 이 시대의 사본의 내용과 그 위에 그 윗대의 사본의 내용이 요 부분에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없던 것이 이게 첨가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관로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로에 묶은 것은 사실은 정경일 수는 없는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일 수 없어가지고 빼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위에 있는 이제 필사자들이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관로에 넣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관로에 있는 내용들은 각주를 참고하듯이 각주용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대한 참고가 사실은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참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이 본문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을 그냥 말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예배당에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5개의 그런 행각이, 기둥이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개 기둥은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상징하는 모세 오경, 이 구약 사람들의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못, 그러니까 이게 폭이 한 50m, 그 길이가 한 95m쯤 되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 굉장히 크죠. 50m의 폭을 가지고 있고 길이가 95m니까 굉장히 큰 연못입니다. 모시라기보다는 거의 호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수성못을 떠올리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성못 근처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수성못에는 연인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지만 우리 막 염장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런 연인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살벌했습니다. 이 동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병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한 병 좀 한다.
의원한테 낫지 못하는 한 병쯤 한다. 병도 예사롭지 않은 병들 한 병쯤 한다. 이런 병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병원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병원에서는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제일 아픈 사람이 어른입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어머니 경대 응급실에 각혈하 제가 데려갔더니 거기 막 다리 막 들고 있는 분, 팔 꺾어진 분, 심지어 귀에 벌레 들어온 분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이게 잽이 됩니까? 급이 됩니까? 귀에 벌레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피를 막 토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들어오면서 맨날 피를 팍팍 토하니까 사람들이 다 겸해지면서 옷깃을 밀고 다 이렇게 막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딱 내주더라고. 한쪽 구석에. 그러다가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미 이 자리를 다 평정했어. 피를 막 토하니까.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피를 팍 토하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하네, 나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딱 가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3번 한 분이 오셨어요. 아줌마인데. 모두가 그 아줌마가 간증 듣고 있는 거예요, 간증.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새벽 2시인가 갑자기 응급실 문이 확 열리면서 또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24살짜리 청년이 급하게 실려 들어와서 사실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심폐소생을 하고 그리고 막 주사를 놓고 또 막 전기 충격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동안에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다 거기 다 모였어요. 주변에 쫙 모였는데 그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사망을 딱 하니까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와, 나는 진짜 감사한 거네. 피를 토해도 나는 감사하네. 암 수술해도 나는 감사하네. 다리가 부러졌어도 나는 감사하네. 귀에 벌리 들어간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아, 이거 너무 감사한 거구나.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응급실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죠.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누워 있는가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못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들이 몰두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물의 움직임이 어떠한 거를 계속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이유인즉슨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못에 내려오는 민간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언제 오는지 몰라요. 천사가 가끔 온대요. 그 가끔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30년 만에 한 번은 올지 100년 만에 한 번 올지 이게 영적인 존재들한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가가 생각하는 가끔이 언제인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우리 선녀 나무꾼처럼 이렇게 목욕을 했는 모양이죠. 내려와서 막 물을 이렇게 물장구를 치거나 천사가 물을 이렇게 만져서 물을 움직이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은 갑자기 물 밑에서 기포가 올라온다든지 부글부글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람이 안 부는데도 갑자기 이랑이라 그럽니까? 물살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파도가 생긴다든지 이게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지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든지 물을 만지면 그때 가장 먼저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천사가 손 담근 다음에 바로 물에 몸을 딱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민간 전설입니다. 이거 성경의 정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내려온 구전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이 병자들이 이 구전을 이 민간 전설을 마치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정경처럼 경전처럼 그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흘러들어오는 메시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력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런 경전이 없고 메시지가 없는데 그냥 몸 아픈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모두가 저마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 몸이 아픈데 그냥 저기 베데스다 못에 가서 좀 씻을까? 나 저 베데스다 못 옆에 좀 누워있을까? 저기 좀 몸 좀 담글까? 이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출처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라고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난 뒤 제일 먼저 몸을 담그는 자의 어떤 병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로또입니다. 로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베데스다 로또. 이 베데스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을 믿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못이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베데스다 못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못지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에게는 베데스다가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요, 이게 아멘하면 안 되는 게 베데스다, 이거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든 조잡한 복음이고 날조된 복음이고 이게 잘못된 거짓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조작한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사람들의 사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서로가 믿기 시작하고 군중들이 되어져서 집단으로 믿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명절을 얘기하면서 베데스다 못의 메시지를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개판 5분 전이라도 이 명절 3가지를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안 드리면 찝찝해서라도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한 그런 예배이지만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들어가고 있는 그 예배에 아무도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베데스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베데스다 연못을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병자들 중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줘서 사람을 사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물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명당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기 용이한 자리, 가장 쉬운 자리,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바로 물에 퐁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모두가 다 내가 먼저 이런 마인드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적이고 신앙적이고 복음적입니까? 무조건 뻥 닫는 게 매라고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적인 복음입니까 이게? 회복될 수 있겠지 물론. 그런데 보세요. 이 못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요행이에요. 요행.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사가 물을 건드리고 난 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운집해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한 사람이 나의 길을 다 바라고 있는 겁니다. 로또 복권 살 때 안 될 값이라도 우리가 다 몇 등 되기 위해 삽니까? 박준수 형제님? 로또 복권 안 사면 아예 안 사지만 살 때는 그래도 뭐 안 될 값이라도 내가 뭐 어떤 마음으로 사요 살 때는? 모두가 사보셨어요? 804 그 밑에 한 T자 올라가는데 보면은 그 GS 칼텍스인가 뭐 하나 있어요. 주유소 그 밑에 거기에 제가 기름을 한번 넣었거든요. 기름을 딱 넣으니까 카드를 줘서 이제 딱 긁으니까 영수증과 함께 이 직원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주에 로또 복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목사인데 할렐루야 하고 로또를 이렇게 던져놨어요. 우리가 뭐 로또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늘 뭐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심각하지? 그래서 로또를 뭐 사본 적이 없죠 사실은. 로또 그 프로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 8시 55분 SBS 한다는 거 이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돌려서 본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던져놨어.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 다른 거 하다가 말씀 준비하고 막 바쁘게 설치다가 토요일 8시 50분쯤 되긴 해. 로또가 눈이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임의로 자기들이 번호를 정해서 주는 로또거든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뭐 이게 뭐 아무리 내가 뭐 목사지만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천사가 물을 담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이 가는 길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좀 회개하지만 손을 댔어요 내가. 펴가지고 그 막 공 돌아가는 앞에서 막 눈 막 돌리면서 이렇게 좀 맞춰봤어요. 1등 안 되더라고. 2등이라도 되는가 싶어 보고 3등이라도 되는가 싶어 보고 막 점수 맞춰보고 안 되니까 아쉽대. 그냥 아깝다 이런 마음이 탄식이 나오더라고. 야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교물생심이라고. 이게 마음이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 바로 막 나사는 예심으로 푹 찢어가지고 다 버렸지. 내가 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 베데스다 연못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혹시 낼 줄 아나? 그날이 오늘일 줄 아나?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막 벌써 자리에 막 때가 꼬질꼬질해.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는 막 서로 다 아는 사이. 김밥 나눠 먹고 막 이미 다 아는 사이. 보호자들끼리 다 아는 사이. 병원에 오래 있어 보세요. 보호자들끼리 다 알고 예? 여집 아줌마가 우리 남편 막 그냥 기저귀 갈아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환자 다 친해져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물만 움직이면 눈이 달아지는 거예요. 살기가 돌고 굴러가려면 왜냐면 또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반신불수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물이 움직이니까 서로 가겠다고 막 움직이는데 막 입으로 머리카락 깨물고 이렇게 서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수족을 못 쓰는 그런 중증 장애우들이 그 자리에 허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마저도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다 예배당으로 초청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아니겠어요? 예배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 정상인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렇게 하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비정상인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오면 은혜를 받으려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믿는 거 봤어요? 그만합시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냥 그렇게 또 문제 있는 건 아니라 조금만 손대주면 복음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그 부분을 건드려줘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배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 또 이렇게 지금 베네시다 근처에 있는 문제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명절날 예배의 축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비록 몸을 진짜로 굴리더라도 그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더라도 베네시다 연못을 버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어린 양이 계시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속에서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명절과 달리 이번에는 진짜 그 시대에는 진짜 그날은 진짜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한편으로는 예배가 좋은 줄 알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귀한 줄 알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가정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명절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과 몸을 끝끝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거짓 복음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여기다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내가 오늘 지금 한 10년째, 20년째, 30년째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38년입니다. 38년째 내가 베데스다 외치고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것은 38년 동안 여기 있다는 것은 37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37년을 안 됐으면은 이거는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부를 몇 년마다 하는데 대학 떨어져서 38수를 했다. 그럼 기술 배워야 되는 거 아이가? 하늘아, 네 지금 몇 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몇 살인데? 18살. 네가 38년 더하면 몇 살이고? 56살. 56살까지 지금 고3이 돼가지고 무슨 예고괴담도 아니고 졸업 못하고 계속 공부했으면은 기술 배워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38년을 안 됐으면은 다른 거 해봐야죠. 38년을 안 됐는데도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나는 베데스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옆집에 자기 친구 문둥병자는 회복되어 있고, 또 자기 친척 중풍병자 회복되어 있고, 또 자기 친구 바디메오 눈 떴고, 자기가 옛날에 그 장애우 시설에서 만났던 그 모든 장애우 씨 친구들은 다 예수님 만나가 눈 뜨고 회복되어 줬다는 말을 듣는데도 나는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여기에 내 마음을 쏟은 것이 이게 아까워서라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불교 자기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몇 번 가냐 물으면 1년에 2번 가요. 1년에 2번 가는 법당을 놓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종교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말해요. 이때까지 그렇게 내가 다른 잡신들을 믿어봤지만 안 되고 망하고 찢어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술로 망하고 폭행과 폭언이 막 그냥 가득한 가정에서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을 못 버리는 거예요. 빤스 속에 넣어놓은 이거 부적이거 때문에 빤스를 38년째 입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적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
회복되어지는 거. 다른 사람만 그것도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착취하고 쟁취할 수 있는 힘의 논리로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나 베데스다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개똥철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의 삶, 가치관.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예수님이 갔으니까 예수님 붙잡아라. 예수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해답으로 예수를 제시하지만 우리는 끝끝내 물질, 명예, 권력, 흥미, 정욕, 방탕한 삶, 술, 노름, 내 욕정,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7년째 실패를 해오는데도, 그렇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도 이걸 버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그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베데스다 가치관에 모두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옆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잘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깔 게 뭡니까? 양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잘 왔습니다. 아니요, 어떤 분은 심지어 내려와서 예배당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정통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이 베데스다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소위 종교인들 말입니다. 뻔칠나게 예배당은 수시로 많이 왕복해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 하나님은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종교인, 단 한 번도 교회 와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다가 주님의 그 능력 덕분에 내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전설이에요. 베데스다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자리를 털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나 양문에 들어가서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정말로 정식의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들, 양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아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문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본질적인 목적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소위 하나님이 내가 오늘 대현아 너의 예배를 받았다, 종현아 내가 종현이 네가 주는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뒤 이 봉사, 저 봉사, 섬김, 교사로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섬김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 교회의 중심 바깥에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왔습니까? 영적인 양의 문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대가 되어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아멘이십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역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단지 무대 위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목사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다. 양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굳이 38배 된 병자에게 시선이 갑니다.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하필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신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병자가 아마 제일 오래된 병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행가 행사의 이제 설교자의 상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병자가 아마 제일 오래된 병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자는 이제 거의 막 생명이 끝나갑니다. 6절 말씀에 부연 설명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 고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숨 넘어간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바로 그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오래된 고질병에 묶여있는 베데스다 가치관에 가장 오래 사로잡혀 있는 이 병자에게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은 질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거기 묶여있는 것보다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37년 실패했는 사람한테 소원이 있을까요? 37년 뭔가를 바라봤는데 그 의지가,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좌절되고 꺾인 사람이 38년째 소원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병자는 소원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눈이 멀었던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가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바디메오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게 소원이 있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병자와 달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눈먼 맹인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만 100번 부르는데 기도할 때 하고 싶은 말은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그래 오냐, 내가 여기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뭐 해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갚은다. 아버지 주여, 이거 그만하고. 기도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막 낯선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헤맬 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도와주러. 그때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귀신인가 하여서 고스트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다. 예수님한테. 내다. 예수님이 암흑 가운데 내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목소리 들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교제를 안 하면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을 귀신이라 하고, 또 한 번은 배 타고 가다가 또 예수님 주무시는, 얼마나 12명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오징어 뜯어먹고 피레기 꼽아먹고 말 안 걸었으면 예수님이 주무실까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천지. 기도를 안 하니까 교제를 안 하지. 예수님 주무시는 거잖아요. 소원이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 같은 행위는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직접 기도가 나와야 하고, 내 마음과 내 얼굴과 눈빛을 통해서 내 안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해요.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한 가지를 원해서 묻는 겁니다.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 질문 때문에라도 지금 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뭐하러 와 있는지를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37년째 안 되다 보니까 꿈도 소망이 없어요. 예배당에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지. 내가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그래 맞아. 내 인생의 이 육신의 문제, 이거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민수기 23장 보시면은 모세를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는 반복되는 불순종을 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숨겨놓은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 불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다 물리게 합니다. 아주 독한 독사, 맹독 가지고 있는 불뱀. 그러니까 불뱀이 다 불순종하는 애들만 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뱀이 알아보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만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독이 퍼져서.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지만 다 죽일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급하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저들을 물었던 불뱀과 같은 형상의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짱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네가 이르기를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이 노뱀을 보라 라고 외쳐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급하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고개 들고 눈을 떠서 이 노뱀을 보시오. 노뱀을 껍데기 벗기라는 거 아니에요. 뱀을 뭐 잡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노뱀 그냥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고개 한번 다 숙여보세요. 자,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는 고개를 들고 김 목사를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없는 머리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어있는 내 머리 가지고 없는 눈을 어디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내 눈 가지고 내가 뜨고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시면은 이거 안에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고집 세지요. 진짜 골 때리는 인생이에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죽어보다. 나 안 한다. 나 안 볼 거라고. 나 안 보고 독 퍼져가 죽을 거라고. 결단하고 죽어보다. 말이야.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줘도 안 한다는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노뱀을 봐라. 이거 싫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이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고 부활했다고 부활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묻습니까?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완성하는 거지만 이 완성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믿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절 말씀이. 믿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물론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답은 이 38년 된 병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Yes or No로 하면 돼요. Yes,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38년 이 밥통 같은 인생이 따라서 이상소리 합니다. 이게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지금 이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주구장창 베데스다. 고마해라 베데스다 고마해라. 예수님 인생의 답을 오셔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내 집 낫게 해줄 수 있다.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양의 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양문에서 나오셨습니다. 직접. 네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왔다. 베데스다야. 직접 오셔가지고 신방 오셔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나 지금 정말 진지하다. I'm serious. 나 정말 진지하다. 얘야, 너 낫고자 하느냐? 대답 똑바로 해라. 똑바로 입에 침 닦고 똑바로 말해라. 38년 만에 기회다. 똑바로 말해라. 예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고개 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교회 가자 하면은 한 37번 거들었다가도 38번째는 오는 거예요. 밥 그만큼 얻어먹었으면 한 번 좀 와야지.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은, 이 좋은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 끊임없이 이게 정말 베데스다, 정말 기가 막힌 베데스다, 지독해. 그때도 하는 말이,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모 입고 있는 것은 다 환경 탓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가 돈도 써가지고 사람들 부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베데스다 이모스에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자리에 다 이렇게 점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물이 움직일 때도 아무리 내가 뒹굴어 가도
내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나 이게 불평스럽다고. 환경 탓, 부모 탓, 조상 탓. 동문서답하고 있죠. 내 사주팔자 운명이 내 인생에 이렇게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쁜 것이 돈이 없기 때문이고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베데스다 연못에 좋은 자리를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조금만 너가 좀 도와줘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으면은 나도 몸 단가가 나올 수 있는데 베데스다 당신 나한테 뭘 좀 도와주려거든 나 좀 좋은 자리에 좀 데려다 주세요.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자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 사실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100% 긍휼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는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중심이 뭡니까? 일어나라가 강조입니까?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 강조입니까?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 강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차 세워놨으니까 차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걸어가도 시원찮은 다리예요. 그런데 이 다리로 차를 몰고 가라는 겁니다. 차를 몰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보다도 한 단계 앞에 거 생각하는 겁니다. 자, 38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날지어다 이런 게 아니고 일어나서 네가 누워있던 자리 이거 빨리 비잡으니까 치워라 빨리 자리 치워라 그거 진짜 치워라. 이 사람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한 번도 못 일어났던 이 사람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좀 잘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일어날 수 없는 장애를 가졌어요. 수족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자리 치우라 하는 말 듣고 자리 치우려고 일어났어요. 예? 하고 일어났어요. 자리 치우다 보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역사인 겁니다. 내 남편이 교육해 주시옵소서 이게 평생 소원이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가? 내가 말씀드렸지? 오래된 제자가 금년 5월달에 결혼을 해서 일본에 가 살고 있죠. 부산에서 결혼식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훈련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결혼식 웨딩 사진 찍어서 나한테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 사진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 그 밑에 문자가 따라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결혼식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결혼식 무사히 잘못 마칠 게 뭐가 있노?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야야 결혼식 무사히 못 마칠 게 뭐가 있노? 결혼 생활이 무사해야 된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은 애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이러지만 하나님 내가 결혼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몸된 교회에 섬기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백수 건달이지만 하나님 내가 돈 벌 거 잘 될 거 분명하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업하면서 내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훨씬 앞에 갈 텐데.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모해야 합니다. 무모하니까 기도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말라 합니까? 내가 못하는 내 한계 너머의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다 무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현실적이어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부탁이지. 기도는 과감하고 무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 낫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 수준이고요. 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게 주님의 수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베데스다, 우리가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상호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작년 겨울인가 붕어빵 장사하는 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5병이요 붕어빵.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단 한 주점인데 남자를 많이 밝혔던, 좀 문제가 많았던, 스캔들이 많았던 여자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주점 이름이 사마리아. 한의원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좋은 이름 아닙니다. 베데스다 신앙적인 것 아닙니다. 베데스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 예수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뭐 예수 아무리 믿어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 예수도 좋고 뭐 양의 문도 좋고 뭐 예배도 좋고 다 좋다 인정한다. 그래도 내가 내 아까름 해야지. 거기에 38년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가치관을 한편에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와도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무한히 부어주시는데, 내 생각, 내 가치관, 그 베데스다 가치관이 나는 여기까지, 양문 곁에 어정쩡하게 주변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을 박차고, 지금 예배가 한참이고 축제가 한참인데 예수님 홀로 지금 베데스다에 나와 계십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죠. 그날은 또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복음 때문에 충만한 이 안식을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너라 하고 안 오면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이 안식, 그 유대인의 그 예배의 축복, 축제, 기쁨과 회복과 환희. 그러나 이 사실을 몰라서 여전히 베데스다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안 오니? 바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시 양의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베데스다에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그 걸음을 들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38년 묶여있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집이 최고라고 말하고 나는 내 앞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내 생각 속에, 내 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 콤플렉스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물을 바라보면서 인간 전설을 믿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더 시봉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초청에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이 베데스다 아버지여,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사정 놓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오직 이 아버지 악한 마음들, 세속적인 가치관, 낯설은 예수님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은 신앙, 잘못되어진 종교신앙 아버지여, 이걸 다 거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편에 왔습니다만 여전히 베데스다의 못 근처에서 스승거리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의 걸음이 과연 양의 문으로 들어가 오늘 어린아이 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난한 자, 눌린 자, 홀린 자, 무건자 아버지,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아버지 인생의 소망이 없이 단지 신화를 믿고 또 전설을 믿고 또 정을 믿고 또 사주팔자 운명에 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의 문으로 나가서 이 복음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배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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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질병 만나 힘겨워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장정호 형제, 또 김영 집사, 또 정문주 집사, 또 장윤선 장윤현 집사님의 모친,
또 우리 헌명희 사모님, 또 박준수 형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색 질병들이 나시는 예수님으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의 그런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라 오늘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서 이 모든 질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더 힘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나의 앞날, 사회생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풀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내 삶의 문제, 이 공부함들을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공부와 문제가 주의 있음을 다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오늘 수많은 질병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 모든 가슴 질병과 이 모든 마음의 병마들이 나사는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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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어린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하갈지어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 몸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회복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산소망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 연못 오래되었고 고질병이라 끝끝내 이것이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37년째 실패해 봤기 때문에 무언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개통체라, 우리 안에 정말 근거 없는 고집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님이 오셔야만 풀려줄 수 있습니다. 37년 동안 안 되었는데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은 38년째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병자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는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확신에 찬 이 질문 앞에 우리도 확신 있는 대답으로 예 주님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망해하고 부끄럽고 또 아버지 죄책감에 눌려서 내 걸음으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주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면서 아버지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문제인데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도 방관자 구경꾼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여 양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8년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는 부를 때에 이 모든 각색 질병 나사렛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마음을 입을지어다. 급속도로 치료가 되어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의사이신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